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께.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담기 원해요. 나의 소망 내 맘 다하여 내 맘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며 주와 함께 거하길 원해요.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담기 원해요. 나의 소망.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곡만 더 하십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걸 이제 메들리라고 그래요. 메들리. 이제 혹시 가져오셨어요? 이걸로 오늘은 이제 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요. 시작하는 시간인데 이제 마음을 열어야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교재가 반가워야 돼요. 굉장히 반가운 책이에요. 좋은 책이고 정말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책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다라는 거죠. 이걸 값으로 여겨야 됩니다. 성경 귀하듯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정도로 좋은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은혜 베푸셔도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지나가요. 우리 은혜를 헤아려 보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이것도 은혜인 줄 뭐 생각지 않고 저것도 은혜인지 생각지 않고 그러다 보게 되면 은혜인 것이 하나도 없어. 그죠? 사실 은혜를 하나 둘 세 개 세다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뭐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교회 오는 것도 은혜요.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은혜요. 집에 가면 가족이 있는 것도 은혜요. 겨울에 뜨뜻한 방 있는 것도 은혜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그런 것도 은혜이지만 또 성경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들 잘 우리가 셀 수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이걸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 신학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더 쉬운 표현으로 체계 신학 그래요.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 체계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어떤 책인가 믿어야 되잖아요. 성경. 큰 주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믿죠. 그렇다면 먼저 성경을 신뢰해야 돼요. 성경.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죠? 또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뭐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정보, 하나님이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놨어요. 내가 체계적인 것을 좋아해요. 잘 정리돼요. 체계적인 걸. 그것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면에 앞서가는지 거짓 것을 잘 체계를 세워가지고 계속 주입하니까 머리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진리인 줄 받아들여 버려요. 예를 들어서 TV나 라디오에서요 어떤 내용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요 그거이 진리인 줄 알아요. 지금은 세상은 가짜 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제 이런 지혜를 얻으려면 뭐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그 뜻은 이것이다 하면은 그럴까?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리인가 좀 이렇게 잘 우리가 습득하고 은혜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루터라는 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이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는다. 그래서 의인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나의 현주소를 보니까 아직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그랬어요. 옳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파 가게 되면 그래요.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런 물어요. 일부러 싸우려고 물어요. 그러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의인인 줄 알지만 나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싸우겠습니까? 뺨따구로 한 대 때려놓고 그냥 와야지요. 예.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막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발도 들여놓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영혼을 망가뜨리는 데거든요. 우리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신분, 위치. 우리의 신분은 위치는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위치는 구원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위치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그렇지만 성품상으로는 정말 나같이 못된 사람이 있을까? 아직 멀었단 말이죠. 예, 성품은 현재의 내 모습이죠. 현재. 이 현재는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제 모습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고 현재 삶의 모습에서 믿음으로 이 구원도 받지만 믿음으로 삶의 구원도 받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을 현재 삶의 구원이라고 하죠. 성화의 구원이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성품이 죄인이죠. 그러니까 성품도 구원받아야 되겠죠. 성품의 구원, 이걸 이제 예수 닮는 것, 그 다음에 다른 표현으로 성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용어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샬롬이란 단어 많이 쓰죠. 인사. 샬롬이란 평화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왜요?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분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샬롬이라고 그래요. 평화. 무엇보다도 그 평화가 평화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만족이 없잖아요. 아무리 행복해도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편해도. 그러나 하나님과의 평화는 꼭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죽음의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은 막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영원히 산다 하고 하나님 세계까지 침범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인 현재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샬롬이라는 거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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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좋죠.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샬롬이 이루어졌죠. 샬롬.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 평화가 이루어졌죠. 예수 십자가 은혜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 은혜, 예수 십자가 사랑이죠. 예수 십자가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치 않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뭐예요?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십자가의 은혜, 변치 않는 십자가의 은혜. 내가 오늘 예수를 좀 닮지 못하고 부족한 것 있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의심스러워요. 내가 이래 가지고 이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 그 위치 하나님 자녀라는 위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위치는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랬어요. 광야 40년 생활 멸망당했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더 쉬운 편으로 징계받은 거죠. 징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거든요. 그럼 모세가 멸망받았느냐? 지옥 갔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끊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위치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 자녀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에서만 머물면 안 되죠.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인도하시죠. 우리 성품을 구원해요. 성품. 정말 못된 내 성품을 구원해 가셔요.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는 나를 향해 베푸시고 계세요. 나의 등 뒤에서 끊임없이 주님은 나를 도우셔요. 그런데 그 은혜를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참으로 큰 은혜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의미냐?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 넓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의미로 알고 내가 살아가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아침에 눈 뜨면 은혜가 되고 점심에 밥 먹을 때도 은혜가 되고 밤에 잠잘 때도 은혜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루를 살다 보게 되면 내 입술에 예수 이름 한번 떠올리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 한 번은 읽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어떤 것인가? 삶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삶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8살 되기 전부터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교회에서 살아나서 은혜가 뭔지 몰라요. 누구보다도 은혜를 알 것 같은데 은혜를 몰라요. 은혜 속에 살아서 그런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저쪽에서는 막 불이 나는데 나는 불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막 성도들은 은혜 받고 그러는데 그 은혜가 뭐야 하고 나는
세상으로 뛰쳐나간 사람이 나예요. 그런데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아는 목회자, 제 동기 목사님 있는데 이분은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근래 제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중학교 때 만난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대요. 한 시도 놓친 적이 없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말이 빈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소개하는 하나님, 그분이 표현하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목사님 그 말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그러니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저는 언제 하나님 만난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서툰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대할 때 어떻게 그냥 사람이 돼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중학교 때 만난 그 하나님을 한 번도 그냥 외면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았다고 고백하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하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잘 은혜의 하나님을 전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자료라도 좀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 예수님의 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진다?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삶이 달라진 것은 참으로 좋은 건데 우리는 당장 내 삶이 중요하죠. 내 삶이. 진정한 내 삶이 바로 그것인데 그냥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선 편한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십자가의 은혜가 의미가 되면 될수록 그만큼 반응한다라는 거죠. 반응한 만큼 우리는 삶의 구원, 성품의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타고난 성품도 참 부러운 분들 많잖아요. 참 인격 훌륭하다.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참 인격이 고귀할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참 귀한 분들이겠죠. 그렇지만 나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구할 때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성품의 변화, 그리스도를 점점 닮는 그런 성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우리가 새신자 반, 그러니까 새가족 반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그게 방금 제가 적었습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 새신자반에서는 교회까지만 했는데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지요. 이런 새신자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이 하나님 체계 신학도 있고 이거 이제 환불하고 구원 적용도 한 번 더 했는데 이제 또 세 번째 하고 그러면 다음 과정은 없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30년 이상 50년 공부할 것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진도만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이제 나가게 되면 얼마든지 나갑니다. 몇십 년 것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 50년, 30년은 무조건 이상이고 그러나 그거 당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간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교회 분위기가 더 열정적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료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좋은 내용이잖아요. 이 정도의 내용으로 30년에서 50년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있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은혜의 넓이 길이 깊이 크기를 이렇게 알 때 은혜를 주워 담게 되겠죠. 주님은 이런 보화 같은 은혜로 우리 등 뒤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지나가면 우리는 그만큼 무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또 내년에는 내가 더 성숙한 삶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 페이지 머릿말입니다. 머릿말 복사되어 있나요? 머릿말 예, 머릿말 부분 펴보시죠. 머릿말에 있기 전에 머릿말을 좀 읽어볼까요? 예. 읽어보시죠. 평생 교회에 다녀도 체계적인 신학을 한 번도 배우지 못한 것이 오늘날 어디에 한국교회 현실이다. 제자 훈련 1년 동안 과거 30년 배운 것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들 한다. 그죠? 어때요? 새신자 새가족 훈련 내용 해보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해보니까는 이거 평생 안 해봤던 것 생각되는 분들이 있죠. 평생 이거 안 해본 것인데 하고 생각 들기도 하죠. 사실 안 해본 분들은 안 해본 거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 30년 전부터도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해보니까 아 맞다. 이거 그렇다면은 이때까지 신앙생활 했지만은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평생 설교하고 가르쳐도 성도들이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슴지식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해서 어디에 지고 사단에 지고 세속에 지고 이단에 진다. 결과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는 것이 마치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는 정말 신천지 나쁜가 봐요. 책에도 써졌으니까. 신천지는 복음방 3개월, 센터 6개월, 도합 9개월 만에 사람을 어떻게 세뇌시킨다? 완전히 세뇌시켜서 푹 빠지게 만들어버린다. 우리는 9년을 다녀도 잘 모를 수 있는데 9개월 만에 그냥 사람을 만들어버린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예, 좋은 사람이라고 절대 말 못하겠어요. 예. 신천지는 한 해 전국 평균 1만 5천 명 이상의 신규 입교자를 배출하고 있다. 특히 불교세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기독교세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영남 지역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그쪽에 이제 본부가 있어요. 신천지 본부가 있기 때문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거짓 체계도 체계가 문제입니다. 거짓 체계도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앞에는 하나님을 넣어버려요. 하나님을. 북한 공산당들도요. 민주주의를 써요. 민주주의. 그러나 북한 그런 민주주의는 받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짓 프레임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도 세뇌시키면 그냥 새겨지는 거예요. 김일성이 신이라면 새겨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열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깨어나서 그렇지 완전히 그런 인터넷도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김일성은 뭐 화석화된 신이 될 뻔했지요. 이기는 것은 진리가 체계화되어서 새겨져야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과 참을 분별해서 참을 받아들여야 되죠.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성교회는 50년을 설교하고 가르쳐도 체계적인 성경 사상을
교회 가지 못해서 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고요. 맞나요? 현실이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 신천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에 그릇된 사상에 쉽게 미혹되어 넘어간다. 이것은 설교와 교육 훈련의 실패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목회자의 직무유기다. 결국 이제 모든 화살이 목회자에게로 오게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 동신교회가 어디 가요? 대구 동신교회가 매년 1월에서 4월까지 14주간 주일 저녁 7시부터 90분간 강의를 통해 조직신학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하는 거예요. 지금 한 4만 5만 교회가 해요. 몇만 교회요? 4만 5만 교회인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4만 5만 명? 4만 5만 명이 맞겠습니다. 4만 5만 교회보다는 4만 5만 명이 이 공부를 먼저 시작했어요. 우리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한다.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바로 보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보는데 이걸 모르면 내 눈으로 보겠잖아요. 내 생각과 사상으로 보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 체계를 잘 습득할수록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갖는 거 좋으세요? 예, 대답이 잘 안 하시네요. 하나님 마음 좋은 겁니다. 예. 바른 시각을 마련하게 하고 성경 전체에 포괄적인 눈을 갖게 한다. 그저 포괄적인 신구약 파노라마식 지식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총체적 포괄적 시각으로 보고 보는 눈을 갖게 한다. 가령 이혼 직전의 가정 문제를 성경의 포괄적인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하려고 한다. 또 있겠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를 만끽한다. 진리를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알고 의지적으로 알면 자유를 누리게 된다. 지적으로 안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아는 것이요. 그죠? 좀 체계적으로 알면 좋겠죠. 10%는 알았는데 90%를 몰라요. 그리고 90%가 막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 곤란하겠잖아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막 예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성령님에 대한 내용인데 뭐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요. 정적으로 안다는 것은 가슴 지식으로 아는 것이다. 의지적으로 안다는 것은 사랑의 실천 지식으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죠? 내 식으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 사랑하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실천지식은 삶의 양식이죠. 신학훈련은 결코 신학 이론 습득이 아니다. 일종의 신학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건 이론 습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실천훈련. 오늘 우리는 실천훈련 하려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려고. 은혜는 우리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반응하게 합니다. 가슴 뜨겁게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랑의 실천으로 살기를 원하는 또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런 훈련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인격과 생활과 사역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이다. 신학 훈련은 특권의식이나 우월의식을 심어주는 훈련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위해 십자가 지고 교회와 세상을 위해 무엇을 지고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훈련이다.
부활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희생 없이는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희생하시고 일터에서도 남을 나보다 먼저로 여기고 그런 것들이 희생이 되겠습니다. 머리로 체계적으로 깨닫고, 그죠? 체계적이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라는 말은 정말 듣기도 부담스럽죠. 그러나 그냥은 되지 않으니까 감나무에 올라가서 따든지 누가 딴 것을 이어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되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도 맞아 가슴 뜨겁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로 실천하는 훈련, 이것이 이 시간을 갖는 목적이다라는 거죠. 이 시간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일날 낮에 예배하는 것도 그런 목적이죠.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그런 질문인데요. 가슴 아픈 질문이죠. 가슴 아픈 질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이름을 못 듣고 이 세상을 마감한 우리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꼭 나와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이니까. 그죠? 여러분은 조상님들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분은 골로 가신 분이고 나는 내가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질문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복음 들어온 지가 200년이 채 안 되잖아요. 뭐 천주교까지 하면 200년 가까이 되나요? 채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삼국시대라든지 뭐 고조선 시대라든지 뭐 반만 년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그죠? 정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도 그런 의문이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든가 이웃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리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욥을 예로 들었죠. 욥.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너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가지고 시험까지 했잖아요. 욥 재산 다 뺏어가고 자녀들 10자녀 다 생명 앗아가 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욥의 사건. 욥의 사건을 보게 되면 욥은 아브라함 계열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브라함 계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의롭다죠.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 아브라함 계열이 아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계열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아멘. 예, 믿음은 오실 예수.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죠. 믿음으로.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준다.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는 그 본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설명을 길게 안 합니다. 그러면 욥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욥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욥기는 창세기 옆에다 붙이기도 해요. 그런 창세기와 좀 비슷한 그런 시기에 지어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욥기를 읽을 때 창세기를 읽고 욥기를 읽기도 해요. 그 정도로 특별한 욥기인데, 이 욥은 믿음의 조상 계열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후손 계열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삼국시대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을 때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을 설명할 때 좋은 예가 되지요. 욥기는 어떻게 좋은 예가 될까?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했죠. 왜요?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지경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했어요. 인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한 게 아니라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욥은 인정한 거죠.
그리고 의롭게 살았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러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욥처럼 하나님이 볼 때에 의롭게 행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겠지요. 이제 이런 말 외에는 우리가 해줄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욥이란 사건, 욥 이야기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상 끝까지 다 전파되었고 오직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다른 얘기 할 거 없지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상들 복음 없이 이 세상을 떠나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간 선조들이나 또 우리 삼국시대 또 복음이 없던 시대에 살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가 또 어떤 생각을 내가 정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욥기를 예로 들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까? 예,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예, 구원론은 구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을 알기 전에 구속이 필요하죠. 구속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그렇다면 구속이 무엇인가? 구속, 대속, 속죄, 속량, 대속물, 이렇게만 표현하죠. 속량했다.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 속죄하셨다,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이제 의미는 같은데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대속, 구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속에 우리 죄를 구속하는, 우리를 구속하는, 또 우리 죄를 속량하는, 대속하는, 속죄하는 주님의 행위가 없었다면은 무엇이 없다? 구원이 없다. 그죠? 주님이 대속했기 때문에, 주님이 구속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분의 그 도성인신하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의 대속 사업, 구속 사업 완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런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제 구원론이라 했을 때 그것은 이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구원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 그것을 구속이다, 대신 속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서 값주고 빼냈다. 노예 상태, 죄의 노예 상태에서 값주고 빼냈다. 죄의 노예 상태란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값이 사망이 아니라 죄를 대속해버린 거예요. 대신 속죄, 속량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노예 상태가 아니죠. 왜냐하면 값을 주고 빼내버렸으니까. 노예 상태에 있는데 값을 치르고 다시 꺼내왔어요. 죄의 노예로 사망에 영원히 처할 수밖에 없는데 값을 치르고 빼내왔어요. 그것이 구속이다, 대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 얻죠. 누구에게나 해당되죠. 그러나 무엇이 중요해요? 믿음이, 이걸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계산해보고 믿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지요. 그래서 이 믿음마저도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순서가 있죠. 일반 은총, 선택과 유기,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입양, 성화 순서가 있는데 이것은 꼭 구원 얻는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설명하기 위해서 거의 순서도 비슷한데 꼭 순서가 1 다음에 2 다음에 3, 4 이런 순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동시적일 수 있고 설명이 되도록 이런 순서를 정한 거예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 그랬어요. 일반 은총 그것은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죠. 은혜. 그런데 그것을 구원과 관련해서 베푸시는 그 일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 따지고 보면 무엇이든지 다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세상 살게 했으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일반 은총 가운데 살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 했을 때 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폭넓게는. 여기 일반 은총 되어 있는데 구원과 관련해서의 일반 은총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는 자체가 중요해요. 세상 사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고 내가 또 신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도 잘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믿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또 나아가서 뭐 불교에 다니는 불도자라 할지라도 또 절에 있는 스님이라 할지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왜요?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더불어 살아가죠. 예. 스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스님이 물에 빠졌으면 구해줘야 되잖아요. 예. 스님이니까 그냥 물 마셔라 하고 그냥 가기는 그렇잖아요. 스님이니까 스만 해야지 그러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곳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은총은 그래서 메모하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 손길 벗어난 곳 없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벗어난 곳이 없습니다. 절간에도 하나님이 있죠. 목탁 두드리다가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 거야 하고 깨닫고 그냥 하나님이 벼락을 쳐가지고 절간을 뛰쳐나가지고 목사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과 유기. 선택의 문제는 예정이라는 것과 또 연결시켜 볼 수 있는데요. 예정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예정은 나를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거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마땅하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그것은 그분이 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모두가 죄인이고 지옥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 믿게 된 것, 은혜 받고 살게 한 것 그것은 뭐라고요? 창세전에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창세전에. 잊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아니죠. 에베소서 1장 4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겠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명은 복음으로 부른다라고 했죠. 복음으로 부른다. 복음으로 부르면 거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없는 복음이잖아요. 세상에는 없는 구원이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가 없죠.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버리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불렀어요. 내가 하나님 알아서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걸 잘 정리하면 은혜가 되지요. 그런데 사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생은 거듭남이죠. 거듭남은 중생은 변화라고 그랬죠. 주도적 성향의 변화. 어려운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반대하던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이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도적인 성향이 바뀐 것. 주도적 성향이 하나님 없는데 이제 주도적 성향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심. 회심은 회개하고 믿음을 회심했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 회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심.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삶이 달라지게 되죠. 삶이 180도 한꺼번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 전환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등지고 가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죠. 그걸 이제 회심이라고 합니다. 거기 회심이 일어난 내용에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받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도 받는 것이고 같은 얘기인데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성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견인의 은혜가 있고 결국 주님 오실 때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반 은총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이렇게 이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해도 할만하죠. 일단은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공부하는 거예요. 집에서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교재도 없으니까 그래서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반 은총.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한 일반 은총.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했기에 우리 가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또 일터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죠.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저 북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허용하셔서 지금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 눈에 밝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무상의 복은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린 무상의 복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지요.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햇볕과 공기와 또 이웃과 나라와 그죠?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상의 복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엄청난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눈을 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반드시 하면 좋고 안 하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엄청난 은혜다라는 거죠. 지난 밤도 잘 쉬고 눈 뜨게 하신 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눈 뜨고 보니까 옆에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또 밖에 나가니까 이웃도 보이고, 이거 엄청난 은혜다. 모든 것이 엄청난 은혜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소론과 정의 읽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을 때 그들은 영원한 벌 받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죄지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죄지으며 하나님의 정의는 단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것도 체험하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죄는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천사들이 이런 벌을 받았으므로 우리 인간들도 이런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범죄했잖아요. 인간의 범죄 전에 천사가 먼저 범죄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있을 때 먼저 범죄한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침범했잖아요. 원래 천사는요,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뭐라고요? 불멸의 존재가 범죄에 타락하니까 사멸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기록을 근거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거든요. 왜요?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불멸의 존재가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부자들에게 아부하고 하는 이런 일을 누가 했어요? 천사들이. 무슨 얘기냐?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꼬였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고, 그것은 불멸의 존재가 사멸의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판결을 받아버린 것이 타락한 천사다라는 겁니다. 마귀, 사탄, 옛뱀, 용이라고 계시록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천사들이 이런 벌을 받았으므로 우리 인간들도 이런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죄는 그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즉사하지 않았죠. 여러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따먹었어요. 즉사했어요.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자식 낳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큽니까? 안 그래요? 형벌의 집행이 여러 해 연기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바로 죽어 지옥에 가지 않고 여러 해 이상의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 산다. 하나님께서 죽어마땅한 사람들,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복을 주실 수 있는가? 그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이제 그 은혜가 은혜돼야 되겠죠. 은혜돼야 되겠죠.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요,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돌아오는 한 해는 좀 은혜가 더 풍성한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은총은 구원의 일부가 아닌 무수한 복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죠?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과 달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구원 은총, 이제 일반 은총과 달리 구원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고도 그래요. 특별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두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구원 은총은 그 결과와 그 수혜자와 그 출처가 구원 은총과 다르다. 구원 은총은 특별 은총과 다르다. 그 내용입니다. 일반 은총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온다라는 거죠. 일반 은총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직접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복잡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죄 지을 때 즉시 벌을 주시지 않으셨다.
오실 예수를 계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 바라보고 참으셨다. 아멘. 오실 예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고, 실제로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고, 또 실제로 예수가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구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앞으로 내년쯤에는 이렇게 반회하고 저걸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새 가족반 할 때는 특별하게 1시에 시작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1시에는 시작하지 않는다, 1시 반에 시작한다, 이런 의식을 좀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날이 어저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